금식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32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욕망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 가장 강한 본능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먹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엄마의 젖을 물리면 그 젖을 빨아먹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가 살아나가는 생존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 태어나는 모든 동물들의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태어나면 젖이 있는 그 생물들은 젖을 먹이고, 또 젖이 있지 않는 새 같은 경우에는 그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 그 어미가 또 부모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새끼한테 준다 그러면 그걸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본능적으로 그 먹을 것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렬한 삶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에도 그들을 길들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야생동물과 애완용 동물의 차이는, 야생동물은 주인이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주인한테 의존하면 그건 애완동물이고요. 아무리 고양이든 강아지든 개다 할지라도 먹는 것을 주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찾아 먹으면 그것은 야생 짐승이 됩니다. 성인에게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결혼하신 우리 어르신들 다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제가 일을 마칠 때쯤이면 점심때가 돼요. 저는 아침에 일을 하니까. 그럼 가기 전에 출발할 때 그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갑니다. 이 말은 점심 식사 준비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 왔는데 정말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맛있는 음식이 딱 차려져 있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차렸는데 내가 기대했던 음식이 아니면 실망합니다. 그 이상합니다. 사람은 크든 작든 그 참겨져 있는 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도 느끼고 행복하다가도 느낍니다. 그래서 삼킨다라는 것, 먹는다라는 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그리고 먹는 그 음식이 우리 삶을 기쁘고 풍족하게 만드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릴 설교의 주제는 금식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생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음식, 먹는 것, 이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완용 동물을 키우다 보면 압니다. 저는 강아지는 키우지 못해서 모르는데 고양이는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그 주인이 주는 것만 먹지 않아요. 고양이가 밤에 나가서 야행성이니까 이것저것 건드리고 먹다가 상한 음식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자기 속이 아프면 음식을 줘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 먹어요. 하나 봤더니 그 풀을 뜯어 먹어, 풀이 그들의 약재료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단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기워내려고 풀을 먹으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물들은요, 음식을 안 먹잖아요. 먹는 게 본성인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생물은, 그 동물과 짐승은 아픈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식욕이 떨어져요. 밥맛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앓고 난 다음에 이제 몸이 회복되어지면, 몸이 회복됐다라는 징조가 뭐냐 하면 먹고 싶다요.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배고팠는데 내가 뭐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면 그건 아픈 거고요. 이제 좀 먹었으면 좋겠다, 배고프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면 그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한다라는 얘기,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정상적인 생활하고는 굉장히 먼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금식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금식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금식이 어떠한 그 교훈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금식이 그 신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럼 구약 시대에서 금식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춤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예요. 그 말 뜻이 그냥 금식이에요. 금식하다예요. 그 먹는 것을 피하다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춤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레위기에 보면 금식이라는 말, 음식을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금식이라는 표현을
그 하나님의 애들로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그 괴롭다라고 하는 말이 아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라고 하는 이 동사가 그냥 보통 괴롭다, 뭐 괴롭히다, 공고하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단어인데 이 아나라는 단어 뒤에 네피시라고 하는 영혼이라는 소울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나, 네피시 하면 이게 어떤 뜻이 되냐 하면 그 뒤에 반드시 그 소울이라는 단어하고 결합이 되어지면 이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금식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만, 제가 여러 구절 찾았는데 한 구절만 볼게요.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사람이든지 그리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은 그 특별히 속죄래요. 1년에 그 하루 그 10번째 날 7째 달의 10번째 날 속죄일이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속하는 날인데 그날 너희가 뭐 해야 되냐 하면 금식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드는 퀘스천은 이거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게 뭐지? 여러분, 내가 밥을 한 끼, 밥을 하루 굶는 게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겁니까? 배는 고프죠? 근데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내 영혼이 괴롭습니까? 배고프니까 뭐에 대한 갈망이 더 갈망해지냐면 평상시 먹던 음식은 매일 먹으니까는 전혀 귀한 가치를 모르는데 굶으면 평상시 먹었던 게 정말 먹고 싶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동안 계속해서 어떤 소망이 일어나냐면 금식이 끝나면 어떤 음식을 먹으리라, 금식이 끝나면 이것저것 먹으려는 계속 머리 가운데 떠올라요. 근데 그것이 내 영혼이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금식이라는 그 일을 통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영혼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가 평상시 너희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되어졌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의 생활과 너희들의 태도와 너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금식한다라고 하는 내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너희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의 일상 가운데, 그래서 대속죄일날 너희들이 그동안 생활했었던 일상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되돌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금식한다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셨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면 달라져요. 신약시대에 오면 금식이라는 단어가 그 네스테우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종교적으로 일부러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종교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그 어떠한 그 종교적인 행위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은 그 우리가 좀 그 당시 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그 초기 유대 공동체는 무엇이 중심이었느냐면 율법이 중심이었었어요. 모세가 가져다 준 율법, 그리고 그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이 한 사람이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사울이 왕이 되어지면서 그 율법이 중심이 되었던 그 율법 공동체가 성전이 중심이 된 성전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한 사람이 다 했었던 그 역할들을 왕과 제사장, 선지자 역할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재정이 분리되어진 상태예요. 그렇게 되었다가 문제는 그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없어진 거예요. 그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포로기 시대가 와요. 그러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느냐 하면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그 로마로 이어지는데 그리스가 한 300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건 그리스의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떠한 그 갈등이 생기냐 하면 지금 저 이방 문화에 동조할 것인지 동조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되어지고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있었던 헬라의 문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성하고 같이 동조할 것인지 동조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신앙을 그 고백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계셨을 때 어떤 큰 종파로 나눠지냐면 사두개파라고 해요. 이 사두개파는
그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친헬라파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도덕과 헬라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타협을 하고 거래를 하는데 뭐냐면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을 인정해 달라고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기구를 독점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세력을 그 표현했었던 종파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이 했었던 것은 모세 율법만 지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헬라의 문화에 동조하는 세력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야? 그럼 나라도 없고 성전도 무너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도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종파가 안에 일어나는데 그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그 파라슈에서 왔어요. 이것은 분리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분했느냐 하면 헬라의 문화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믿음의 체계를 따라서 열심히 해요. 그 바리새파로 들어가는 입교 절차도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6,000명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6,000명 정도 되는 그 바리새파 그 종파가 있었는데 들어오려고 하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며 이러이러한 규례를 지킬 것이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잘 이야기했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그 모세 율법에다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승을 더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다가 그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교훈과 규례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라고 해서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만 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포지션이 있었잖아요. 그 위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대제사장, 제사장 그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함이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그냥 사두개인들의 지위는 인정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바리새파예요. 이 사람들을 누가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바리새파들은 대개 그 상인이었고 중류층, 중하류층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셨을 때 자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부딪혔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이스라엘을 이끄는 정신적인 지도자라는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구제해, 내가 이렇게 기도해, 내가 이렇게 금식해. 금식을 2번 했어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프고 또 힘드니까 금식하는 표를 한 거예요. 나 밥 안 먹어. 그래서 머리도 감지 않고 수염도 그냥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지금 금식하고 계시는군요. 뭐 정말 대단하신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금식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 금식을 하는데 금식 그거 보이려고 하지 마. 다시 말하면 금식을 왜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는 목적이 뭔데,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뭔데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금식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식을 통해서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가운데 한 일부를 그 분리하고 구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고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식의 의미를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하지 마. 은밀한 가운데 계신 내 하나님께 보여 드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은밀한 가운데 금식하는 것인데, 이것을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식할 때에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는 거야. 금식은 나 혼자 골방에서 조용히 하는 것이야. 누구도 만나면 안 돼. 이게 골방인가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이 은밀한 장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럼 은밀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남들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 그럼 사람 앞에서 하는 금식을 바리새인들이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 금식일까요?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성경 가운데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은 이사야서 58장이에요. 저 성경이 길지만 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떠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나의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은 금식에 관한 정말 기가 막힌 표현들이 함축되어 있는 장이에요. 제가 금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금식이라고 음식을 금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죠. 이 말이 맞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가운데 고민은 뭐냐면 금식한다라고 해요. 금식하는데 금식한다라고 밥은 먹질 않아요. 입으로 삼키는 것은 없는데 뭐 하냐면 오락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일 그대로 하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내가 정말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을 돕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금식하는 그 금식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금식, 내가 받는 금식은 어떤 거냐 하면 네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채우고, 그리고 네가 해야 되는 말들 가운데에서 잘못되고 거짓되고 그리고 그 온전치 못한 그리고 바르지 못한 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입으로 삼키는 음식을 금하는 것만 금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것들을 제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밥 먹지 않는 것, 내가 뭐 물만 마시는 것, 내가 금식을 며칠 동안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날수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성경은 금식을 우리가 먹는, 삼키는 음식을 금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썼던 행동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전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게 했었던 모든 행동을 금하는 것을 금식이라는 말에 포함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면, 밥을 굶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밥을 굶었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상황이 잘 되어지도록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나의 생활과 나의 언어와 내 습관을 하나님 앞에서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응답되어져서 내가 너희들을 건지시고 구원하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세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그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사실은 가장 큰 은혜를 주셨던 말씀은 1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뭐 같다라고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며 오래 황폐했던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금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밥을 굶기 때문에, 내가 3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5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10일, 40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먹는 것을 삼키며 먹는 것을 금지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어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물된 동산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네가 가는 곳마다 무너진 곳을 수축시키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금식의 결과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제일 고민했던 것은 그러면 이 금식을 어떻게 할까예요.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금식을 어떻게 설교를 하지? 금식이라는 단어를 우리 교인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권면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묵상했는데,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사실은 제게 굉장히 큰 은혜가 왔어요. 그 뭐냐면 금식이 음식이 아닌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그 문제가 제 안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될까? 이것을 정말 기간으로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가 3끼 먹으니까 3끼 중에서 아침을 금식, 점심을 금식, 저녁 금식한다. 하루 중에서 한 3끼 중에서 하나를 금식할 수도 있어요. 기간을 따져서 하루 하겠다, 에스더가 3일 했으니까 3일 하겠다, 5일, 10일, 21일, 또 40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간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금식일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 금식 기도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찾아보게 됐어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1차 포로 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 똑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실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왕실 교육을 받는데 특별히 왕실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모든 돈을 다 주는 장학제도예요. 그러니까 기숙사형 그렇게 특별 교육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음식도 잘 제공이 됐겠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실에서 제공해주는 음식을 보니까 어떤 음식이 있냐면 돼지고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모든 고기는 바벨론 신상한테 다 우상 숭배했었던 고기들이거든요. 근데 그 고기들을 먹지 못하겠는 거예요. 자꾸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4명이 공급되어지는, 보면 알잖아요. 반찬 이렇게 주는데 계속해서 안 먹으니까 너 이거 왜 안 먹어?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을 안 먹어서 다른 아이들보다 얼굴이 좀 베베거리고 막 헌대가 나고 이러면 내가 잘 못 돌봤다라고 책망을 받으니까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습니다. 그러면 10일 동안 한번 우리 그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10일 동안 우리는 채소만 먹고 다른 사람들은 고기 먹고 모든 영양소 좋은 거 다 주는데 10일 뒤에 누구 얼굴이 더 좋은지 한번 내기를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10일이 지나고 났더니 다니엘과 3명의 그 얼굴들이 정말 환하게 빛나는데 다른 학생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우상에게 그 제사 드렸던 고기를 먹지 않고 그냥 야채만 먹었어요. 이것이 다니엘이 금식 식사를 바꾸면서 그 처신했던 것인데,
그 미국 조지아주 그 게인스빌에 프리채플이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젠스 프랭클린 목사님이 이 다니엘이 금식했던 그 금식의 그 금식은 아니죠. 나름대로 뭐 이 채식이죠. 채식했던 것을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면 교회에서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그 열흘을 21일로 이렇게 연장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걸 했느냐 하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니까 앞으로 21일 동안 그 고기와 그리고 굉장히 기름진 탄수화물을 제하십시다. 그리고 어떤 걸 먹느냐 하면 야채, 채소, 고구마, 감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21일 동안 지내는데 먹는 것만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했었던 인터넷, 미디어 그리고 신문들을 좀 제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했었던 미디어를 보는 것들 그리고 어떤 인터넷 요즘 말로 말하면 스마트폰 보는 것들을 다 끊고 21일 동안 우리에게 남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좀 들으십사라고 그렇게 교인들하고 그런 그 다니엘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21일 동안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교인들 안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자기들 교회에서 했었던 이 금식 기도 내용을 같은 지역 목회자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소개되어지면서 미국에 또 한국에 소개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다니엘 금식 기도라고 하는 그 금식 기도 내용을 보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부터도 집에 가서 시간 있으면 뭐 뉴스 보고 이게 TV 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 것 외에 다른 것들 다 제하면 제가 바쁘지만 굉장히 제 시간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러면 뭐 21일 동안 우리에게 한다라는 것들이 뭐 또 뭐 새해도 아니고 또 기간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30minute devotion이라는 걸 제가 생각했어요. 30분 동안 하루에 30분 동안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 빼놓고 30분 그 3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냐 하면 10분은 성경 읽는 거예요. 제가 보면 한 성경을 3장 정도 있는데 10분 정도 걸려요. 뭐 10분 내외가 되니까 그럼 3장 정도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15분 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분은 뭐 하느냐 하면 기도했으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30분 동안 아침이 되었든 점심이 되었든 저녁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나는 시간 동안에 그 30분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가능하면 필요한 것 외에 일단은 미디어 스마트폰 우리가 끊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것을 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금식이에요.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금식이지만 내 생활 습관 가운데 내 방식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듣는 것 이것을 저는 금식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예동교회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해보세요. 그리고 시작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30분 짧으면 짧고 길면 길면 시간인데 시간을 낼 수 있거든요. 10분 성경 읽으시고 15분 기도하고 그리고 5분 동안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에는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뭐 조용히 찬송 앞에서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안 들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시간이 긴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어져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어렵겠지만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생활을 구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도 있다라는 것 뜻입니다.
금식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활과 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밥만 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들었던 우리의 나쁜 습관들, 나의 태도들, 나의 언어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옳지 못했던 것들을 금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것을 취하는 전환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예동교회 교우들에게 부탁하며 도전합니다. 하루에 30분씩 시간을 내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